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그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이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덥석 받아버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콕 찌르면서 야, 사과를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행위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동부에 있는 명문대학교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스웨스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노스웨스트 대학 그 동문 중에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60년 9월 달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미시건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인근에 있던 또 수영선수였던 이 스펜서는 약 한 80m 떨어진 침몰 현장을 16차례나 헤엄치면서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7명을 구조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탈진을 해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대를 받던 이 스펜서가 죽기 전에, 사망하기 1년 전에 이 80회 생일을 맞아서 한 신문기자가 그 스펜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극적인 참사를 겪은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기자의 말에 스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중에 그 후에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오거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전화를 걸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온몸에 가졌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보다도 마음의 상처는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이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철학자가 글을 쓰기를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급할 때는 정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급하다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그 돈도 안 갚는 거예요. 앉아서 빌려줬다가 서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땡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소한 것에는 감사를 잘해요. 뭐 문을 열어준다, 문을 잡아준다거나 또 뭐 상당한 에티켓 휴지를 건네주는 것에는 감사를 잘하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 데는 감사에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종말, 마지막의 징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말세의 징조요 그런 죄에 포함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그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아담이 최초에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죄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신자들은 다르죠. 신자들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사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또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목록을 한번 적어보자 해서 아마 그 목록도 다 적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종류의 감사를 드리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올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아마 많이 내걸 겁니다. 올해 한 해도 큰일 없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서 또 내 사업이 그래도 평타를 쳐서 평균을 이루어서 사업도 지켜주시고 또 월세도 밀리지 않고 내게 하시고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자들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주관하는 목적이 불신자보다 더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출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해서 죄로 지은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받은 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빚어지는 결과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을 받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자라고 해서 이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라도 이 세상이 당하는 고통,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이 피조세계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겪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도록 훈련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아무 문제나 아무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킬 것이라고 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1년 동안 무사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평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아서 고통을 받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당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학생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너무 째째한 것 같아요. 사탄이 좀 귀신을 고치는, 귀신을 물리치는, 또 귀신이 그 돼지 2,000마리를 요구하는 그 상황이 째짜다고 하는 그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탄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사탄과 같은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한 방 그냥 확 누르지, 째짜게 돼지 2,000마리나 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그때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중에 올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사들이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하는 감사들이 우리의 감사 제목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좋고, 고난이 힘들어도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벌써 절반이나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절반이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마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진정한 감사라고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적으로 생각만 바꾼 것입니다. 혹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물을 더 빨리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컵에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게을려져서 그 물을 완전히 다 소비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한 사람은 좀 더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천적인 사람은 좀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원래 성격상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드리는 감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은데 정말 화가 나고 불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목사하고 집사하고 장로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겉으로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속이 상하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좋은 훈련이 되고 또 그렇게 감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면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감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에 더욱 완성이 될 수 있는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감사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잘 살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나도 그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만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아프리카에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내게 지금 풍족한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 내가 감옥에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깊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창틀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그 감옥에 있지만 그 창살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나은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 전투적인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고민하는 것보다 감사할 일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만한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들 중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감사의 조건은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감사의 조건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충분히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학생이 정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때워서 일당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대인관계도 배우고 처세술도 배우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감사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종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점을 치고 예언하는 가운데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주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여인이 온전히 깨끗함을 낳아서 더 이상 점을 치거나 예언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기뻤지만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쇠 사슬을 매게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그 감옥에서 살려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막 그 창살을 붙잡고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쉽게 체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라도 자줘야지 라고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옥문이 열리는 것이 이 고통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하면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열렸을 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당장 그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 옥문이 열리자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죄수를 말리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찬송을 했던 것은 옥문이 열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해결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송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낮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여인이 귀신에서 풀어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낮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왜? 정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던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십자가를 전가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감사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무사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받아주실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 바울과 신라가 올려드렸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즐거워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
이 하모니게에 출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위에서 보실 고맙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사도 바울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항상 복음을 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교부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크리소스톰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형언도를 받았던 그는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사형을 당하려고 할 때에 사형 중지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른 어떤 감사들보다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